그런데 8장에 가보면요, 수단과 수점소회가 또 나옵니다. 이게 근데 앞부분에는 나라 이름을 얘기를 안 했는데요, 이 8장에는요 숫양이 메대와 바사라고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숫염소는 헬라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양은 뿔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메대, 메디아라고 세계사는 나옵니다. 그리고 바사, 이 페르시아거든요. 이 두 개의 뿔 하나가 길다라고 나올 겁니다. 그게 보면 8장에 보면 그 긴 게 바사입니다. 바사, 페르시아. 이렇게 바사가 다 잡아먹거든요, 메대까지. 그리고 숫염소의 헬라에 길게 나온 뿔이 뭐냐면 저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하나의 뿔이. 그리고 조금 있으면 저 뿔이 꺾이고 4개의 뿔이 나온다라는 게 제가 아까 4인천하 보셨죠? 그 4인천하가 4개의 뿔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이 세계사를 정확하게 알고 보시면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수장과 수점수를 하나님께서 다니엘한테 보여줬을까요? 이 수장과 수점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없을까요? 고기가 질기다 이런 거 말고 좀, 예. 뭐 막 들이받고 이런 거 말고요. 유대인한테 왜 수장과 수점수를 딱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아하 합니다. 대속죄일하고 관련했습니다. 대속죄일에 이게 영원한 모든 죄를 대속하는 날이잖아요. 딱 한 번, 7월 10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소에 들어가는 날이거든요. 이때 우리의 모든 구원이 일어나잖아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희생제물을 들고 갑니까? 수염소 2마리하고 수장 1마리를 들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한테 하나님께서 숫양과 수염소 그거를 보여준 게 그 이유들입니다. 자,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요,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동물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대속죄일을 사용해요. 대속죄일은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상징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때 모든 사람들이 정결하게 유지하면서 회개하면서 이때 나를 기다려주는 겁니다.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구원을 베풀어 주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수장과 순점소도 마침내 이걸 말해줍니다. 이게 왜 수장과 순점소냐면, 여러분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다윗한테 비유를 할 때 무슨 비유를 해줍니까? 양 비유를 해주잖아요. 양이 가난한 집에 양이 한 마리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다윗이 가장 잘 아는 게 양이거든요. 양치는 목동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줄 때 왜 수염소와 수양을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이게 가장 쉬운 겁니다. 아하. 그래서 딱 알게 되죠. 만약에 느부갓네살한테 이런 걸 보여주면 누구든지 뭔지를 모를 거예요. 이해 불가. 그래서 이 친숙한 대속죄일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보여주는 겁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불신하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내용들이 대속죄일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순양과 순염소를 통해서 그 뒤에 등장하는 큰 세력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절망하고 눈물을 보여도 마침내 때가 되면 심판은 반드시 온다. 이 땅에 영원한 나라는 없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라는 것들을 그걸 그대로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소망을 나타내는 책이라고 봅니다. 그 환상을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장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그 얘기를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 싸움이 일어나는 것들 아까 얘가 보여줬죠. 그 11장 밑부분에 제가 다 추술까지 다 달아놨습니다. 추술까지 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북방왕 아까 그 전쟁 배상금이 없어가지고 맞아 죽었다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저기 바알 신전 틀다가 맞아 죽었다는 사람 그 아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안티쿠오스 4세입니다. 이 사람 이름을 좀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그 샘플로 나옵니다.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를 잡고 못된 일을 다 합니다. 완전 극악무도합니다. 사람 다 죽이고 할례도 못하게 하고 그러죠. 그래서 참다 못해서 이스라엘 내에서 민중 봉기가 일어나는데 그게 마카비 혁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카비 이 혁명이 일어나서 이 사람을 죽이고 독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독립한 걸 기념해서 한 게 나온 게 이게 한우카, 수전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 일반 개신교회는 성탄절을 지내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한우카, 수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이라는 거죠. 이 누구를 이렇게 잡았냐면 아까 거기 셀루쿠스 왕조 보셨죠? 그 셀루쿠스 왕조의 그 아들을 혁명을 일으켜서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을 하게 되고 그것을 한우카로 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세상의 역사는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제국의 흥망성쇠가 아무리 반복되지만은 정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들, 여러분들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딴 거 뭐 이게 뭘 상징하고 그런 거 자꾸 이상한 대로 팔면요 다른 구멍으로 놓습니다. 그게 2단이고 3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심하게 파지 마시고 그냥 적당하게 보여주는 것까지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이 주는 메시지는요, 우리가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잠시 이 땅에 거쳐가는 나그네들이라는 거죠. 이 땅은 영원히 살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집 밖으로 나가잖아요.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무너질 수 있고 영원히 거할 내 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인을 주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세상에 지진을 보내고 기근을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영원한 집이 여기가 아니구나, 저기구나, 저 천국, 하나님을 소망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처처의 지진과 기근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때에 너가 기거해야 될 집은 영원한 집이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 영원한 집을 사모해라. 그래서 무너질 것들이 다 무너져야 된다는 거죠. 아까 그 신상이 다 무너지잖아요. 무너질 것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번에 주제이기 때문에 다니엘의 기도의 부분들만 좀 뽑아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 하나님 성품을 위한 기도, 영적 전투의 기도. 자, 다니엘은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기도의 항상성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항상성을 유지한 사건이 그 사자굴 사건입니다. 왕의 법이 요구하는 것은요, 너 신앙 버리고 완전히 너 완전 이제 신앙 갈아타, 너 종교 바꿔, 이게 아니에요. 왕의 법이 요구한 거는 30일 동안 잠시 쉬라는 겁니다. 30일만 쉬어. 신앙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를 잠시 멈추고 다시 하라라는 다니엘에게 유혹을 한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도 체온도 어떻습니까? 36.5도, 37도. 거기서 항상 유지돼야 되잖아요. 그게 건강한 거잖아요. 만약에 그거 올라가면 질병이고, 완전 몸이 나중에는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우리 혈압도 마찬가지죠. 항상성 유지되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결코 멈추지 말아야 될 게 이 항상성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딱 30일만 눈 감고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지 기도. 여러분들은 이런 거 법령이 없어도 30일 저도 멈추고 기도 안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심장 보십시오. 이 심장만 30분만 잠시 심장 멈췄다가 다시 뛰게 하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 항상성을 다니엘을 지켜봤던 다리오 왕도 알았어요. 보세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밑에 보세요. 밑에도 그 다음날 아침에 뛰어와가지고 다니엘 보면서 나의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그 사람도 알았습니다. 항상 이 친구는 그걸 봤다는 거죠.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항상성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항상 다니엘이 요구하는 것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잠시 멈추라는 것인데, 잠시 30일만 내려놓아라 유혹을 하십니다. 내려놓으면 책 들고 와가지고 이봐라, 내려놓으면 책도 있는데 내려놓아라 좀 잠시만. 그래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쉼없이 기도할 때 우리는 구원의 그 항상성도 아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